시간 기도함으로 주의 오전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오늘도 은혜로 우리를 불러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각자의 자리에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의 예배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예배에 받으신 그 합당하신 주님만 바라보며 모든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올려드리는 이 귀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 왕이신 하나님 함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가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고난 내 영혼 함께 박수 치며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원 편이신 것과 나의 모든 안전한
고백할 때 다 같이 일어나셔서 내 주 같은 분 없네 이제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 오직 주님의 이름만 우리가 높이기를 원합니다. 우리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 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시간 함께 고백하며 나가겠습니다. 내 주 같은 분, 주 같은 분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주께 감사의 고백하겠습니다. 받으시는 예배가 되을 수 있도록 또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을 위하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날 하나님 전으로 인도하여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루하루 살아갈 때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할 것이 너무나 많은 가운데 있사오나 저희들이 때로는 미련하고 연약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은 가운데 있사오니 오늘 예배드리는 귀한 시간을 통하여서 저희들에게 지혜와 명철함을 허락하여 주시어 항상 주님 앞에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믿음들로 우리 주님께서 축복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심령들 가정가정마다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옵기를 믿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귀한 가정을 통하여서 아름답게 전파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가정의 평안이 모든 이웃들에게 본이 되고 덕이 되는 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온전히 축복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하루하루 살아갈 때 알고도 짓고 모르고 지은 죄가 너무나 많은 가운데 있습니다. 저희들에게 깨달음을 주님께서 허락해 주셔서 알고도 지은 죄를 다시 짓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모르고 지은 죄를 깨닫게 하여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 있는 귀한 심령들로 우리 주님께서 축복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귀하고 복된 날을 통하여서 이 나라 이 민족을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시옵기를 믿습니다. 각 처소에서 각 교회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귀한 시간을 통하여서
우리나라가 날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더욱더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평화를 이루어 나갈 수 있는 귀한 민족들이 되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온전히 축복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나라를 위해서 늘 애쓰고 수고하시는 대통령과 모든 유정자들이 참으로 아버지 자기의 욕심과 권력을 위해서 행하는 것이 아니라 나라의 평화를 위해서 온 국민들의 아버지 안전을 위해서 그들이 해야 할 것을 깨달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셔서 이 나라가 날로 더욱더 성장해 아버지 강대국을 통하여서 이기고 승리할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이 나라의 민족이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온전히 축복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를 통하여서 아버지 전 세계적으로 특별히 우리 이 민족이 참으로 어렵고 힘든 상황에 있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마다 서로가 협력하는 마음으로 아버지 코로나를 대처하고 물리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지혜와 명철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모든 사람들이 협력하여서 아름다운 선을 이루어 온 세계에 전파되어질 수 있는 우리 국민적 아버지 하나님 국민 의식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온전히 축복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전도하시는 아버지 선교하시는 귀한 아버지 선교사님들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옵기를 믿습니다. 하루하루 살아갈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도와주시옵소서. 어렵고 힘든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는 그들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항상 동행하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많은 이들을 하나님의 전으로 인도하고 많은 죽어가는 영혼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의 영혼이 살고 그들의 삶이 살아날 수 있는 귀한 사명을 감당하는 선교사님들 건강의 축복도 허락하시고 귀한 가정에도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귀하고 복된 대산 우리 샛별 꽃동산 교회를 주님께서 기억해 주시옵기를 믿습니다. 각 기관을 통하여서 부서를 통하여서 애쓰고 수고하시는 귀한 아버지 하나님 일꾼들 하나님께서 건강의 축복을 주님께서 허락하시고 하나님의 귀한 역사를 이뤄나가는 귀한 일꾼들로 주님께서 온전히 축복해 주셔서 날마다 성장하고 날마다 부흥되어질 수 있는 귀한 기관과 부서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온전히 축복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올 한 해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계획된 것들이 너무나 많은 가운데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남은 아버지 계획된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아름답게 이루어지게 하시고 문제가 없게 시험에 들지 않게 하나님께서 늘 동행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몸된 교회에 재정부에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옵기를 믿습니다. 재정을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는 귀한 일꾼들에게 하나님께서 축복의 물질로 함께해 주셔서 우리 모든 아버지 교인들이 가정의 평안과 가정의 기쁨을 통하여서 항상 주님 앞에 감사하고도 남을 수 있는 귀한 축복으로 채워주셔서 우리 재정부가 차고도 넓힐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온전히 축복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건강에 어려운 심령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심령 속에 함께하시고 그들의 삶 속에 함께해 주셔서 때로 육신의 질병을 통해서 어렵고 힘든 가운데 아픔과 고통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마음의 평안함을 주님께서 허락해 주셔서 주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늘 감사하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기쁨으로 하루하루를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오늘 축복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신 아버지의 우리 목사님 말씀을 증거하실 때마다 건강의 축복을 허락해 주시옵시고 특별히 아버지 선포해드린 말씀을 준비하시는 시간마다 성령의 충만함으로 말씀을 준비하게 하시고 선포하시는 귀한 아버지 시간을 통하여서 저희들에게는 은혜가 충만하게 하시고 감사하게 넘칠 수 있는 귀한 심령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서로 협력하시는 귀한 주의 종들 가정에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인도해 주시옵기를 믿습니다. 오늘도 귀하고 복된 시간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시는 목사님 성령의 두루마리에 덧입혀 주셔서 듣는 저희들이 은혜 받고 오늘 하루도 승리할 수 있는 귀한 말씀으로 우리 주님께서 온전히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걸 부탁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창세기 18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18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우리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마므레의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날이 뜨거울 때에 그가 장막문에 앉아 있다가 이르되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종을 떠나 지나가지 마시옵고 내가 떡을 조금 가져오리니 당신들의 마음을 상쾌하게 하신 후에 지나가소서. 당신들이 종에게 오셨음이니이다. 그들이 이르되 내 말대로 그리하라. 아브라함이 또 가축대 있는 곳으로 달려가서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를 잡아 하인에게 주니 그가 급히 요리한지라. 그들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 아내 사라가 어디 있느냐? 대답하되 장막에 있나이다. 그가 이르시되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 뒤 장막문에서 들었더라. 아멘. 네, 우리 광고를 먼저 알려드리겠습니다.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배를 드린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배는 정상적으로 계속해서 드리고 있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요. 특별 새벽 기도회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끝났습니다. 참여해 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드리고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립니다. 지난주에 이어 계속해서 권사투표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번 주는 김옥선 집사님이십니다. 우리 김옥선 집사님, 우리 샛별꽃도산교회 이전부터 샛별교회 때부터 집사님으로 계셨고 또 계속해서 신앙생활을 해오셨습니다. 여러분 권사 투표에 참여해 주시기 바라고, 우리 몸이 그렇게 건강하지 못하셔서 매주 나오지 못하시지만 믿음이 없어서 못 나오시는 게 아니라 몸이 안 따라줘서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권사 투표에 적극 참여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은 11시 예배 후에 여전도의 원래에, 다음 주에는 남전도의 원래에 있습니다. 우리 회장님들만이라도 모여서 의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결혼 광고 있습니다. 송정훈, 김경심님의 장남 송원희 청년의 결혼식이 이번 주 토요일 오후 3시에 있습니다. 창원에서 있습니다. 그래서 사모랑 저랑 같이 다녀오도록 하겠습니다. 기도 부탁을 받아서 창원에 토요일 날 다녀오도록 하겠습니다. 가을 정기노회가 화요일 오전 10시 꽃도산교회에서 있습니다.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매주 화요일 토요일 전도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기 바라고, 이번 주는 청년부입니다. 그리고 이번 주 청소 우리 주보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우리 이용훈 집사님, 김옥선 집사님의 시아버지이시며 아버님이시며 정진기 집사님의 시부이신 김형준 집사님께서 소천하셨습니다. 따뜻한 위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장례에 많이 오시고 참여해 주시고 위로해 주셔서 너무 감사해서 우리 정진기 집사님께서 떡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가실 때 떡 받아가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제가 목사 위임 만장일치로 통과됐잖아요. 그런데 서류가 하나 미비하답니다. 그게 뭐냐면 성도들의 이름과 사인과 주소를 적어서 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구비가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사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언약 백성의 삶입니다. 오늘날 한국교회의 문제가 뭘까요?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는데 그 믿음에 걸맞는 행위가 따라오지 않는 게 문제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성도들과 불신자들 사이에 구별된 삶이 없을 뿐더러 삶의 방식에 있어서도 아무런 차이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아브라함이 모든 사람들을 잘 대접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아브라함이요, 나그네를 아주 극진하게 잘 대접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아브라함은 다른 사람과 좀 다른 삶을 살았던 것 같습니다. 모르는 사람을 집으로 초청하고 모르는 사람을 극진하게 대접하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오늘날 모르는 사람은커녕 아는 사람, 심지어 부모나 친척이 집에 와도 좋아하지 않는 이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왜입니까?
자신의 삶이 방해를 받기 싫어하기 때문입니다. 친한 사람들끼리만 어울리기를 좋아하고 모르는 사람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모르는 사람은 자신의 신앙을 좀 점검해 보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은 성격의 문제가 아닙니다. 신앙의 문제입니다. 신앙의 문제. 그래서 주님도 마태복음 5장 47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다 그래서 예수 믿는 형제 자매들만 챙기고 그들과 교제하고 그들과 기도하고 그들과 협력하고 이것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도 돌아봐야 합니다. 이방인들도 자기 부모와 자녀에게는 잘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방인들보다 못해서 되겠습니까? 이건 안 된다는 것이죠. 반면에 할례를 받은 아브라함은 이제 구별된 자로서 언약 백성다운 삶을 살아갑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죠?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아야 합니다. 아브라함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성도에게 원하시는 삶이 무엇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아브라함이 할례 받은 사건, 우리 지난주에 봤습니다. 할례 받은 사건. 창세기 17장에서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죠. 그리고 오늘 본문의 내용이 있고, 그리고 오늘 본문 이후에 무슨 내용이 있냐면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러 가는 천사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 사이에 오늘 본문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왜 여기에 있는가 한번 보고요. 또 하나님 앞에 구별된 자가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자발적으로 기쁜 마음으로 나그네를 대접하였더라라는 것입니다. 1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마므레의 상수리 나물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날이 뜨거울 때에 그가 장막문에 앉아 있다가 눈을 들어본즉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서 있는지라. 그가 그들을 보자 곧 장막문에서 달려나가 영접하며 몸을 땅에 굽혀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내용은 아브라함이 나그네들에 대해서 아주 극진하게 대접을 잘 해주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먼저 장소와 시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마므레 상수리 숲을 근처에 자리 잡고 있었고 장막문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100세가 다 된 노인이 이 무더운 팔레스타인 지역에, 그것도 낮에 뜨거울 때 이 나그네들을 보자 어떻게 합니까? 달려나갑니다. 막 달려가는 거예요. 100세가 다 된 노인이 이 뜨거운 태양볕에 나그네 3명을 보자마자 막 달려가는 것입니다. 자발적으로 또 기쁜 마음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나그네를 대접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누가 생각이 납니까? 여러분, 신약 성경에 보시면 삭개오 생각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문을 듣고 삭개오가요 예수님 만나러 갑니다.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만날 수가 없으니 뽕나무 위로 올라갑니다. 여러분, 삭개오가 뽕나무 위로 올라갈 군번입니까? 아니에요. 거기 올라갈 사람이 아닙니다. 지위가 그런 지위가 아닙니다. 그런데 올라가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9장 5절 6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삭개오가 어떻게 했다고요? 즐거워했다는 거예요. 얼마나 기쁘고 즐거운지 모릅니다. 누구를 영접하는 거예요? 누구를 접대하는 것입니까? 예수님을요. 예수님을 초대해서 예수님을 대접하는 거예요. 얼마나 기쁜지 모릅니다.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입니다. 나그네를 대접합니다. 얼마나 기쁜지 모릅니다. 마태복음 25장 40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누구에게 한 거라고요? 내게 한 것이다. 여러분, 우리는 나그네를 대접하든 손님을 대접하든 지극히 작은 자를 대접하든 예수님을 대접하든 여러분 정말로 자발적으로 기뻐하는 마음으로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입니다.
여러분, 안타까운 것은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착각할 때가 있어요. 뭘 착각하는지 아십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한테만 잘하면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한 발 더 나아가서 목사님한테만 잘하면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은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여기까지 나아가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하나님께 잘하고 목사님께, 여러분, 제가 명절 때만 되면요 좀 부끄럽고요, 마음이 불편합니다. 왠지 아세요? 여러분, 성도님들이 선물을 너무 많이 가져와서 그래요. 앞으로는 이제 명절 때 선물 안 받으려고 그럽니다. 저에게 선물 줄 거 여러분 부모님께 드리고요, 자녀에게 주고요, 친지들에게 주고요, 앞집, 옆집, 윗집, 아랫집 사람들한테 주십시오. 그게 성경적입니다. 그래야 복음이 증거됩니다. 그래야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누구에게 한 거라고요? 주님께 한 거예요. 여러분, 저에게 줄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께 헌금을 하시든지 정말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시든지 여러분, 그런 믿음을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명절 때 좀 광고할 겁니다. 가져오지 마시라고. 불편합니다. 제가 받을 만한 자격도 안 되고요. 정말 드리고 싶으면 선교사님들한테 드리십시오. 여러분, 돈 모아서요, 정말 드리고 싶으면 선교사님들한테 드리세요. 선교사님들한테. 계좌 이체하세요. 네. 근데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요, 참 본이 되지 못하는 부분이 그런 거예요. 교회는 잘하고 목사님께는 잘하는데요, 친지들에게 못하고요, 부모님께 못하고 자녀들에게 못하고 형제들에게 못합니다. 여러분, 이거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아닌 것 같습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주님이 그러셨어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여러분, 가장 가까운 이웃이 누굽니까? 가장 가까운 이웃이 누구예요? 나예요, 나. 그리고 누굽니까? 아내고 남편입니다. 아내하고 남편에게 못하면서 왜 목사님에게 잘합니까? 이거 잘못된 거예요. 잘못된 겁니다. 아내하고 남편에게 잘못하면서 목사님한테 잘하면 뭐합니까? 이거 아무런 이유가 없습니다. 그렇게 할 필요도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잘 믿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잘 깨닫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기를 소망합니다. 아브라함이요, 나그네를요 극진하게 대접하는데요,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라고. 두 번째는요, 겸손함으로 대접합니다. 3절에 보면 이르되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어 싸우면 원하건대 종을 떠나 지나가지 마시옵고 물을 조금 가져오게 하사 당신들의 발을 씻으시고 나무 아래에서 쉬소서. 내가 떡을 조금 가져오리니 당신들의 마음을 상쾌하게 하신 후에 지나가소서. 당신들이 종에게 오셨음이니이다. 그들이 이르되 내 말대로 그리하라. 지금 아브라함의 위치가 어떻습니까? 족장입니다. 족장. 종들을 많이 거느리는 족장입니다. 거부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연령도 지위도 따르지도 않고 나그네를 섬기는데요, 2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 어떻게 섬깁니까? 몸을 땅에 굽혀가며 마치 종이 상전을 대하듯이 최고의 예우를 갖추면서 섬기고 있는 모습입니다. 대단하죠? 나그네입니다. 이름도 묻지 않았어요. 연령도 묻지 않았어요. 지위도 몰라요. 그런데요, 최고의 대우를 하는 거예요. 최고의 대우. 여러분, 이 아브라함이요, 이 세 사람이 천사인 걸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몰랐어요. 히브리서 13장 1절 2절에 보시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하는 이들이 있었느니라. 누구 얘기예요? 아브라함 얘기예요. 천사인지 모르고 부지 중에 세 사람을 도와주었는데 대접했는데 그 사람들이 누구였더라? 천사였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알고 한 게 아닙니다. 모르고 한 거예요. 부지 중에. 한 발 더 나아가서 아브라함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물을 제공해 줍니다. 발을 씻도록 해주고요, 시원한 장소 나무 아래를 제공해 주고 또 음식을 준비합니다. 음식을 준비해요. 여러분, 이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아브라함이 얼마나 겸손했는지 단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사랑 앞에 늘 겸손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웃사랑의 원리가 뭔지 아십니까? 철저하게 겸손한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3절 4절에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죠. 너는 구제할 때에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멘이죠.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께서 다 갚아준다 그랬어요. 예전에 여러분 우리나라 프로그램에 그런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착한 일 한 사람들 찾아내서 다니면서 찾아내면 선물 주고 그러죠? 예. 그런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우리나라뿐만이 아닙니다. 미국에서도 있었습니다. 디스커버리라는 프로그램에 보시면 한 회사의 회장이 일반 직원으로 변장해서 들어갑니다. 자기 회사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회사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가 염탐하러 들어가죠. 일반 사원으로 들어갑니다. 근데 일도 잘 못합니다. 나이도 많습니다. 그런데 어떤 친절한 회사원이 그 사람을 잘 가르쳐서 당신은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잘 안내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책망하고 혼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결국에는 이제 그 사람들의 고충과 그 사람들의 고민과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들어보고 이 가짜 진짜 회장이 자기 신분을 밝힙니다. 그리고 온 회사원들을 모아놓고 자기가 이런 일을 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칭찬하는 사람 불러내고 잘못된 사람은 책망하고 그렇습니다. 그때 이 사람들이 얼마나 깜짝 놀라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을 보면서요 우리가 나중에 하늘나라에 가면 이런 일들이 미리 우리 삶 속에 보여주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정말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한 사람들 하늘나라에서 정말 큰 상급으로 하나님께 기쁨 면류관 칭찬받을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보는 것은요 보이는 게 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것을 보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늘나라에 가면 정말 있어야 할 사람이 없고 없어야 될 사람이 있고 칭찬받아 마땅한 사람이 칭찬 못 받고 저 사람이 정말 저런 일을 했던가라고 하면서 칭찬받을 만한 그런 놀라운 역사들이 아마 많이 있을 거예요. 많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좀 잘 믿었으면 좋겠어요. 정말 진실하고 정직하게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 어떤가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실 때 정말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께서 다 갚아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언제요? 하늘나라에서. 물론 이 땅에서도 갚아주십니다. 그러나 더 좋은 것은 하늘나라에서 갚아주겠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최선을 다해 대접한다는 것이죠. 6절에 보시면 아브라함이 급히 장막으로 가서 사라에게 이르되 속히 고운 가루 세 스아를 가져다가 반죽하여 떡을 만들라 하고 아브라함이 또 가축대 있는 곳으로 달려가서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를 잡아 하인에게 주니 그가 급히 요리한지라. 아브라함이 엉긴 젖과 우유와 하인이 요리한 송아지를 가져다가 그들 앞에 차려놓고 나무 아래에 모셔 섬에 그들이 먹으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아브라함이 준비하는 식사는요 그냥 식사가 아닙니다. 잔치입니다. 잔치. 세 사람의 3인분을 준비하는 게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사라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고운 가루 세 스아를 가져다가 반죽하여 떡을 만드시오 라고 이야기합니다. 고운 가루는요 최고의 쌀을 가지고 최고의 밥을 만들어라 라는 말이고요. 세 스아라는 양은요 사무엘상 25장 18절에 보시면 아비가일이 다윗과 함께한 400명의 군사를 대접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 썼던 볶은 곡식이 5세아입니다. 지금 몇 세아 쓰는 거예요? 3세아를 쓰는 것입니다. 물론 그때 당시에는 떡 200덩이, 포도주 2가죽부대, 양 5마리, 건포도 100송이, 무화과 뭉치 200개 이것도 포함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아브라함이 준비하는 식단은 여러분 아마 모르긴 몰라도 30명 이상의 잔치상인 것입니다. 그래서 세 쌀을 준비하라 그러죠. 대연회를 준비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은 가축대 있는 곳으로 달려가죠. 그래서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를 잡아 하인에게 주어 요리하게 합니다. 본인은 어디 갑니까? 엉긴 젖과 우유와 하인이 요리한 송아지를 가져다가 최선을 다해서 대접합니다. 여러분 베드로전서 4장 1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라고 기록합니다. 여러분 누가 말을 하려면 하나님이 말씀하는 것 같이 하라는 거예요. 정직하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것처럼 하라는 것입니다. 거짓말하지 말고 앞에서는 칭찬하고 뒤에 가서 욕하지 말고
여러분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뭡니까? 정말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 주는 것처럼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서 도와주라는 거예요. 헌신하라는 거예요. 봉사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누가 영광 받으신다고요?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신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최선을 다해 나그네를 대접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이든 나그네든 어려운 자든 헐벗은 자든 이웃이든 여러분 정말 주님을 다해 마음을 다해 주님의 마음으로 섬기면 여러분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칭찬할 뿐더러 복음도 전해지고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넘쳐날 줄로 믿습니다. 9절에 보시면 그들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 아내 사라가 어디 있느냐 대답하되 장막에 있나이다. 그가 이르시되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 뒤 장막문에서 들었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이제 식사가 마쳐졌습니다. 그들이 아브라함에게 물어봅니다. 내 아내 사라가 어디 있느냐? 장막에 있습니다. 그랬더니 뭐라고 이야기하죠?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약속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약속의 말씀을 주는 거예요. 이제 1년 남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1년은 우리가 생각하는 1년이 아닙니다. 아브라함과 사라는 지금 수십 년을 기다려왔습니다. 너무 힘들어요. 너무. 이 1년이요 우리가 생각하는 1년이 아니에요. 그래서 예기치 못한 일이 벌어지죠. 사라가 뭐하죠? 속으로 웃었어요. 속으로 웃었어요.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여호와께서 사라가 왜 웃으며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요 하느냐? 여호와께 능치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아멘이죠. 아멘입니다. 여호와께 능치 못한 일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능치 못함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모든 문제 하나님 앞에 맡겨드리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언제요? 하나님의 때. 우리의 때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때. 여러분 포기하지 말고 계속해서 기도하면 하나님의 때 응답해 주십니다. 우리 오늘 임영준 양혜신 집사님 주일날 나오셨는데 우리 얼마나 오랫동안 기도했습니다. 그렇죠? 근데 임신 17주차 됐습니다. 감사해요. 정말 감사합니다. 얼마나 아이를 원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 주셨어요. 네. 감사하죠. 이제 임영준 양혜신 집사님은 자녀를 선물로 얻었으니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믿음으로 잘 양육하면 됩니다. 그렇죠? 네. 그러면 되는 거예요. 결론입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에 보시면 아브라함의 자발적인 봉사와 겸손 그리고 최선을 다해서 나그네를 섬기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실로 아브라함의 신앙 인격이 곳곳에 드러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죠. 인간의 관점에서 보면 나그네를 잘 대접한 아브라함으로 보입니다. 그렇죠? 근데 여기서 끝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여기서 끝나는 거 아닙니다. 우리가 나그네를 잘 대접해야 된다?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누구를 방문했어요? 아브라함을 방문했어요. 그리고 뭐 하셨습니까? 그들과 함께 식사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뭘 주셨어요? 약속의 말씀을 주셨더라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년에 반드시 아들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죠. 서두에 먼저 뭐가 있었다고요? 17장에 아브라함의 할례가 있었습니다. 할례와 뭐가 연결되고 있죠? 식사가 연결되고 있습니다. 이거 중요한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할례를 통하여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맺으셨고 이제 식사를 통하여 그 언약을 통해서 이제 유익함과 풍성함을 식사를 통해서 누리게 하십니다. 이 사건은 세례와 성찬이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으면 세례 받죠? 세례 받으면 하나님과 교제를 계속해서 이어가야 되는데 뭘 통해서 이어갑니까? 성찬과 말씀입니다. 세례 받은 성도들은 성찬과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계속해서 교제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고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은요,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깨달아가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과의 교제를 계속해서 해나간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은 여기에서 나그네를 대접하는 것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두 천사가 어디를 향해 가고 있습니까? 소돔과 고모라를 향해 가고 있습니다. 죄악이 가능한 곳에 심판하러 가고 있습니다. 그때 아브라함과 한 천사가 남아서 계속해서 대화를 하죠. 뭐라고 대화합니까? 악인과 의인을 어떻게 멸하라 하시나이까.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으시면 부당합니다. 정의를 행하여 주옵소서. 그러면서 기도합니다. 부탁합니다. 그렇죠? 거기에 의인 50명이 있다면 멸망시키지 말아 주옵소서. 45명이 있다면, 40명이 있다면, 30명이 있다면, 20명이 있다면, 10명이 있다면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시키지 말아 주옵소서라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이방인들, 악한 영을 소유한 그 사람들을 위해서도 기도했더라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들만을 위해서 기도합니까? 아닙니다. 예수 믿지 않은 사람들, 저 세상 속에서 죄악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은요, 나그네도 대접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만나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또 하나님 약속의 말씀도 주시지만 예수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하는 자들이다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요, 구약 성경에 보시면 니느웨 성에 누구를 보내시죠? 요나 선지자를 보내십니다. 이방인입니다, 니느웨는. 그런데 요나 선지자를 보내서 회개케 하십니다. 회개하면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용서해 주겠다는 거예요. 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마음속에 정말 마음에 들지 않고 용서받지 못하고 원수 맺은 자 있습니까?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믿는 자가 해야 할 일들이 그런 것입니다. 그런 거예요. 하나님 원하시는 것이 그런 것입니다. 그냥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과 삶의 패턴이 똑같고 구별됨이 없고 그냥 똑같이 좋아하는 것,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 똑같이 좋아하고 싫어하는 것 똑같이 싫어하고 이걸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요, 우리가 싫어하고 미워하고 원수 맺은 사람들을 위해서도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분,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언약 백성다운 삶을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날, 복된 날, 주님의 날, 하나님 전에 나와 또 영상으로 예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말씀을 듣고 깨닫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말씀이 마음판에 새겨지게 하시고 깨달아지는 대로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의 삶이 언약 백성다운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믿음의 자녀다운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시고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25장입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진흙과 같은 날 빚으사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님의 뜻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날, 복된 날,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너무나 커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드립니다.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립니다. 기쁜 마음으로 드립니다. 하나님 드린 손길마다 복과 은혜와 평강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고 주의 복음이 증거되게 하시며 하나님의 나라 확장되어지는데 귀하고 아름답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장례를 당한 가정 위로하여 주옵소서. 결혼한 가정 축복하여 주옵소서. 결혼하는 가정도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질병 가운데 고통받는 자들 치유하여 주옵소서. 마음에 상처받은 자들 어루만져 주시고 장기격석자들의 상처를 어루만져 주시며 믿음이 회복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새로 등록한 자들 잘 정착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찬양드리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충만하신 역사하심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며 대접하며 섬기며 기도하며 살기로 다짐하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머리 위에 각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위에 이 나라와 민족과 열방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